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이 하루 살아가게 하시다가 이렇게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 알아가고 닮아가는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은혜의 강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빠지지 않고 꼭 꼽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닌가 합니다. 바울이 중요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꼽아 보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그 모임을 교회로 할 때 그 교회를 전 세계에 세운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약 2, 3년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이 바울의 나이를 약 30대 초반으로 추정하곤 하는데요. 그는 그 후로 30년에서 40년 동안 로마 제국의 전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유럽 복음화의 선구자이자 이를 기반으로 교회가 전 세계에 세워지는데 1등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부분, 이 세계복음화에 기여했다라는 이 점보다 저는 더 중요하게 꼽는 부분이 두 번째 이유인데요. 그가 신약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이죠. 그 중에서 21권이 서신서, 편집글인데 그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 13권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약 성경의 총 27권에 있어서도 약 5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량입니다. 또한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돕기 위해 기록된 성경들로서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기록한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인물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각 권이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분량에서부터 그 중요성을 내보이는 서신서들이 무엇이냐면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 내용들이 우리 신앙의 기본, 그 신학적인 내용들, 구원에 관련된 소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래서 분량과 그 내용면에서 큰 중요성을 가지는 게 로마서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이 고린도 전후서도요, 분량 면에서부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고린도 전후서가 가진 특징입니다. 분량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 역시도 중요성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기록되고 다루어져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는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초대 교회에도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연약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한두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었던 교회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고린도 교회는 여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질병을 한두 가지 정도는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 비해 유독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종합병동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바로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이 종합병동과 같은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문제들이 지금도 우리 현대교회들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기에 고린도 전후서는 유독 우리 교회에 많은 교훈을 정해주는 중요한 서신서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같은 초대교회의 같은 시대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교회들 중에서 유독 왜 고린도 교회가 여타 다른 도시의 교회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보면요, 이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던 특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사회 공동체 안에 세워지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일원으로 그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회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역시 알게 모르게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유교와 같은 전통을 가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요, 교회도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도덕적이고 규칙적인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또 교회가 힌두교 같은 어떤 신비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문화가 형성된 지역에 세워지게 되면 그 교회 역시도 어떤 체험적이고 신비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기가 쉽게 되는 겁니다. 이는 선교 현장에서 쉽게 발견되는 현상들 중에 하나인데요, 선교적인 용어로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전제 아래서 고린도라는 당시 도시의 특징을 다루어 보면요, 우선 지리적인 위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남북으로 이어지는 그리스 반도에서 허리쯤에 위치하여서 다리처럼 북쪽 그리스 반도와 남쪽 아가야 반도를 이어주는 유일한 육로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도시 양옆으로 두 바다가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에게해, 왼쪽으로는 아드리안해. 그렇게 두 바다 사이를, 그 사이에 이동하는 물류를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가야 반도 밑으로 크게 돌아서 물류가 이동해야 됐었는데요, 당시 이 고린도 도시가 그 좌우 그 바다를 끼고 있어서 해상 물류를 이 고린도 도시를 통해서 이어주는 사업이 발달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부 그리스 지역과 동부 그리스 지역의 물류는 대부분 이 고린도 도시를 관통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남과 북, 동과 서의 모든 물류가 모이고 이동하는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교통의 요지이자 물류의 중심지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번성하였는데요, 이렇게 물류가 모이는 곳에 사람도 모였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의 한 도시로서 모든 물류가 모이고 이동하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기에 소위 일확천금을 노리는 다양한 인종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로 모여들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양한 인종의 많은 사람들이 항구 도시에 모여들면서 도덕적인 타락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술이 난무하고 성적으로 문란하여서 당시 고린도 여자라고 하면 매춘부를,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술주정뱅이를 의미할 정도로 로마 제국에서 알아주는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
3차 선교여행에 나섰는데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회 대표자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 상의해온 일이 나타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바로 고린도 전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후 여러 차례 사람과 편지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오고 가다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의 권면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문화의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도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첫째는 도시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얽혀 있었듯 교회로 모인 이들 역시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에 분열의 양상이 일어난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다투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갈등과 반목을 일삼았던 교회였던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고린도 도시의 도덕적 타락 현상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술 문제, 성 문제, 송사의 문제 등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시대에 그곳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이 그때 그곳에서의 그들만의 문제였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고린도 도시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대도시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남들보다 더 가지는 것을 성공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경쟁하고 이기기 위해 갈등과 반목, 도덕적 문제도 불사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의 문화의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대도시 문화권에 속해 있는 일원이자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서로 따르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갈등과 반목, 분열을 일삼고 도덕적 타락에 물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관, 고린도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 삶의 양식,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문화가 고스란히 교회로 들어와 영향을 끼쳤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어떤 내용이, 어떤 가치관이 영향을 끼쳤냐 하면 바로 성공 만능주의입니다. 남들보다 더 내가 권력을 많이 쥐고 있으려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려 하고, 남들보다 더 돈을, 성취를 가지면 성공했다라고 여기는 그 문화, 바로 그 성공 만능주의 문화 말입니다. 한마디로 성공을 뭐라고 정의하는 것인가 하냐면 내가 남보다 더 잘 되는 것, 더 우선시 되는 것, 더 높아지려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 여기고,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싸우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판치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대로 성공에 이르게 되면 드러내는 거죠.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처럼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들이 나타나는 문화였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저라고 하는 단어가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한국어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루저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패자, 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너무 흔하게 쓰여져서요, 한국어 사전에서 말이나 행동, 외모가 볼품없고 능력과 재력도 부족하여 어디를 가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등재되기까지 한 겁니다. 영어 단어인데 우리 나라에서 너무나 흔하게 쓰여져서 한국어 단어처럼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현상이 바로 사람을 승자와 패자,
이 둘로 나누는 성공 만능주의적인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까지 손가락질하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에 고린도 전후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해결을 담은 답변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고린도 전서에서 제시한 바울의 해결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은 더 가지려고, 더 성취하려고, 더 드러나려고, 더 이기려고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습니다. 이는 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랑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깔보고 무시하는 그들에게, 그 문화에,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시고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신 그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더라도 내가 이기기만 할 수 있다면 다른 이들의 희생을 딛고 나의 유익을 챙기며 그것을 성공이라고, 지혜라고 하는데, 그런 세상과 다른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해답이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놓아 희생시키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구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답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해답을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갈등의 문제에 대입해 보면요, 서로 자기의 계파들이 잘났고 옳다고 여기는 고린도 교회의 성경적인 해답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나고 옳은 게 교회의 방향성이 아니라 세우고 살리는 것이 교회의 방향성이라고 바울이 가르친 거죠. 또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였던 은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은사의 크고 작음을, 많고 적음을 가지고 갈등, 시기, 다툼하였었는데, 그렇게 은사는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동체를, 그 유익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제시한 이 은사 사용의 핵심 비결을 바울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이를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해답을 우리에게서 가지고 와서요, 우리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어떠한 세상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우리가 말씀이 제시하는 이 해답, 이 해결책, 예수님이 몸소 살아내신 십자가의 방법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서 이 사회에 만연한 영향과 가치관에 대항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혹시 우리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을 어리석고 세상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치부하며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만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사회에,
우리 인류의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는 사실을 굳건히 신뢰하고 붙드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 해답,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을 가리켜 보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인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키고요. 2차적으로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우리는. 그럼 우리 주의 성도들이 무엇을 가졌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까?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배는 그 가치가 상당한 사물을 가리켜 말하는 단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1905년에 발견된 컬리넌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이 컬리넌 다이아몬드보다 더 큰 가치를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비유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담고 있다라는 그릇이 특이합니다. 질그릇입니다. 보통 보석을 담는 케이스는 보석의 가치가 어떠하냐를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석을 담는 케이스 역시 상당히 고급스럽죠. 귀한 보석을 일명 비닐 봉다리에 담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귀한 보배를요, 하나님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흙그릇, 가치가 없는 그릇에 담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질그릇이 바로 사도 바울을, 그리고 우리 주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흙그릇같이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보배 같은 가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따르고 그분처럼 살아가라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질그릇으로 생긴 그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배를 허락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의 본질의 문제에 해답을, 보배라는 해답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당장의 줄임배를 해결할 수 있는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 단순히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아닌 그 생명을 구하는 선물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주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결국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이는 우리 질그릇들이 가진 본래의 가치를 드높여 주는 일입니다. 보배는 우리로 하여금 질그릇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치 성전 앞에 앉아 구걸하다가 일어나 찬양했던 이처럼 동전 한 입이 아닌 보배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주의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은 이런 보배를 담은 우리가 살아가기 마땅한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인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늘 근심하는 자처럼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말해줍니다. 또 정말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자 같은데 보배를 담고 있기에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결국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다.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질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그의 보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이고 유일한 해답, 우리 교회들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희생적이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교회를 더 나아가 인류를 살리는 본질적인 구원책이라고 말해 줍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더 깊고 넓게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능력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고 이웃을 또한 살리며 세상을 주께로 돌이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의 발걸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보배 대신 우리를 보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가치를 가지며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보배의 능력을 지닌 주의 성도들로서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 또 이웃을 살리며 또 인류를 주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복된 인생, 또 우리 귀한 우리 동인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